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좀 약간 양해의 말을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제 입안이 좀 헐어가지고 발음이 생각보다 좀 좋지 않게 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좀 좋지 않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접하면 너무나 좀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만민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의 성추행과 관련된 보도가 계속해서 뉴스에 올라오고 있어요.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연예계와 정치계에서 자꾸 이제 많은 인사들이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종교계까지 이 미투 운동에 따른 이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소식들을 접할수록 참 안타깝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어제는 그 교회 한 부목사가 양심 선언도 하고 이제 퇴임 신청을 하고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는 그런 소식도 좀 듣게 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기독교는 같은 기독교라고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같은 교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재림교회에도 그 불똥은 튀게 됩니다. 이제 왜냐면 다 같은 교회로 묶이고 다 같은 기독교로 이렇게 묶이기 때문에 참 저는 되게 안타깝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희가 전도회를 얼마 남지 않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도회에 또 이제 안 좋은 영향이 혹시나 끼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우님들이 합심하여서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할 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교회답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성경에는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회를 좀 시작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이 소아시아의 터키에 이 편지, 7교회의 편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서에 보면은 그 머릿말에 보면 이 수신자의 어떤 교회의 사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는 각각의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교회에 대한 어떤 책망에 대한 소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어떤 권면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경고들도 전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대한 이 승리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급을 주실 건지에 대해서 그 상급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 교회를 보면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성격들이 각 교회마다 다 달라요. 지니고 있는 또한 문제까지도 다 다릅니다.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칭찬이 아예 없고요. 이 사대교회에 반해서 이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만 기록되어 있고 책망의 소리는 없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도 각각 좀 차이가 있게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어지는 상도 각자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들 중 이 칭찬과 책망, 이 경고하시는 모습들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지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각 교회를 보면 각자 그 교회의 강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강점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그 강점을 취하면 돼요. 또 그 교회는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반면 교사를 삼아서 그 약점을 강하게 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더 강점화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의 교회를 지금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또한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교회는, 오늘은 이제 한 교회만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그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도 했고,
또 간혹 가다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짝수절은 우리 교우님들께서 읽으시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당시 요한이 있는 이 반모섬에서 이 에베소까지의 거리가 대충 이제 한 9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는 상당히 유명하고 중요한 정치 또한 상업 그리고 이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상업상으로는 이 소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가 이 에베소였어요. 항구는 항상 이 선박으로 꽉 차서 거리에는 꽉 찼었고 또 거리에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붐비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상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항상 에베소를 걸쳐서 이 대륙까지 이 어떤 물건들이 또 오고 가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문명의 발달도 다른 이 지역보다 더 뛰어났었고요. 또 주요 무역항으로서 로마의 속주이지만 아시아 속주 중에서 가장 크고 으뜸이 되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곳에는 그 다산의 여신인 그 아데미 여신의 고향이었어요. 에베소가. 그들은 이 여신을 되게 광신적으로 믿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에베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보면 지금은 기둥 하나가 남아있지만 당시에는 어땠냐면 길이가 130m 그리고 높이가 20m 정도 되는 정말 광대한 크기의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시민들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던 것과 같이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을 두고 자부심을 느꼈었습니다. 이 신전은 그 안에 엄청난 양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소로서 쓰이기도 했고요. 또한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범죄자가 체포되기 전에 이 아데미 신전에 도착을 하게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대충 이제 신전 안에만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화살을 이렇게 하나를 딱 쏴가지고 날아가는 그 거기까지가 바로 안전지대. 그러니까 그곳에만 도착을 하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미신적인 관습과 마술로도 상당히 유명했어요. 에베소는 그만큼 상당히 이제 이교신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발달된 곳이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적 287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도시들 중에서 가장 장엄한 도시일 뿐 아니라 가장 부패한 도시였다. 미신과 관능적 향락이 그 많은 인구를 뒤흔들었다.
사원들의 그늘 아래서 각종 범죄자들이 피난처를 찾았으며 가장 저급한 죄악들이 성행하였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만큼 에베소가 그만큼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패한 도시, 그리고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도시, 바로 그것이 에베소입니다. 이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목회적인 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는 바울의 애정이 깊게 들여진 곳이에요. 또한 이 마리아의 집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그의 사랑하는 사도인 그 요한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거처했다라는 그 집이 어디냐면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마리아의 집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곳이 또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요한은 그만큼 에베소에 애정을 많이 갖고 또한 사랑을 많이 갖고 선교를 했던, 사역을 했던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소개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만큼 요한이 이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에 되게 사랑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별과 7 금촛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장 20절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을 7 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7이라는 것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지도자를 나타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붙잡으세요. 그만큼 지도자의 역할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이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정말 그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붙잡다라는 단어인 이것이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적혔냐면 크라톤이라고 합니다. 이 크라톤은 그냥 잡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동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움켜 잡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잡는 게 어떻게 잡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라고요? 요동하지 않게 확실하게 꽉 붙잡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이 흔들리지 않게 교회에 있어서 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모든 교회에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또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먼저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칭찬의 말씀을 하세요.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게 약간은 조금 다른 번역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좀 번역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내 행위 곧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떤 에베소 교회의 어떤 행위가 어떤 행위를 가리키냐면 그 수고했던 것 그리고 인내했던 것 그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수고, 여기서 나오는 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러스라는 단어예요. 이 코러스라는 단어는 그 힘든 일 그리고 피곤하여 지칠 때까지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쏟을 수 있는 마음과 체력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수고, 정말 모든 것들을 동원한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고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또 어느 정도의 수고를 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바울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한 수고를 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수고를 했는가?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면서 노력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오늘날 우리가 각자의 일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각자의 사업체가 있고 각자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힘겨운 그런 자신들이 이렇게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더라도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일을 했던 거예요. 이런 수고 가운데 인내하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힘에 겨운 수고와 인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온갖 종류의 압제를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전하는 기별의 순결을 위하여 인내하였던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알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행위, 즉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는데 누군가 이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든 수고를 하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제 전도회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가족들이 내가 어떤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줄 때 힘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들이 갔다 일을 하고 출근하고 딱 들어왔을 때, 아빠 수고 많았어요. 아내가 이제 또 안아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만큼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그만큼 자신의 어떤 수고와 이런 열심을 했던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인정해 주는 것, 그것만큼 더 힘이 되는 거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용납하지 않냐? 종종 어떠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목적하에 우리가 진리와 타협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적인 것도 중요한데 관계적인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적인 걸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타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목적으로 진리를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고요. 또한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의 많은 시민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황제를 숭배하게 했어요. 그곳에 보면 이제 황제 숭배를 하기 위한 어떤 건물들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만큼 황제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미신적인 관습이 있고 마술로도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이 어디냐? 에베소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게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여기에선 그렇게 기록해야겠죠. 그 아데미 여신을 조심해라. 황제 숭배를 조심해라.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겉면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 겉면이 없어요. 에베소의 이러한 환경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그걸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과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뭐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 그런 것들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권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단에는 에비온파와 영지주의자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들이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가연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연설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가연설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지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 그분은 유령이었지 결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연설이에요. 겉모습만으로는 성육신을 했지만 성육신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수님의 참된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비슷해요. 오히려 다른 종교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회방을 가져오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 하여 임의로 성경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것이 거짓임을 밝혀야 할 몫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인들은 그걸 밝혔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그런 거짓 교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안 좋은 영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어떻게 드러내는 역할을 계속해서 교회들이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상당히 건전했어요. 그래서 또 그 뒤에 보면은 어떤 어떤 이단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가장 위험이 되는 또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냐?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관습을 미워하였습니다. 니골라당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타협을 지지를 하였고요. 이방인의 관습을 조심성 있게 따르는 것은 하등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니골라당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위와 순결성과 순수성을 위협을 했던 그런 파예요. 바울은 약 50년 전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미 이를 염두에 두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쪽.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미 어떤 이단이 여기 들어와서 그들에게 어떤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회방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에베소에 찾아온 이리, 즉 니골라당은 실제적으로 모든 이단들 중에서 가장 위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의 가르침이 성공했다면 이 기독교,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 교사들을 시험하였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건전한 교리와 행위를 보존하는데 그만큼 매우 단호하였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성경에 맞지 않으면 단호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거든요. 교회가 자꾸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에베소 교회에는 크나큰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참 에베소 교회 여러 모습 좋잖아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 어떤 이단들을 이렇게 막으면서 참된 것을 드러내고 이런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들의 열정적 사랑으로 상당히 잘 알려졌던 교회예요. 저 교인들은 정말 믿음이 있어. 저 교인들은 정말 사랑이 넘쳐. 그렇게 엄지척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다? 에베소 교회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사랑이 성도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냐? 열정은 사라졌고요.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피차간의 사랑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일까요? 그렇게 열성이 있고 정말 사랑에 넘쳤던 그 교회인데 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일까요? 진리를 옹호하고 사랑이 넘치는 에베소 교회가 율법적으로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들이 이단을 다루고 교리적으로 건전치 못한 자들을 징계함에 있어서는 분명했고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평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흠을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교리의 건전성을 강조한 나머지 동료 신자들이 올바른 신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찰을 하면서 점점 어떻게 하게 되냐? 율법주의로 빠지면서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이렇게 이 진리에 탄탄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만 보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험담을 하기 시작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에요. 건전한 교리, 열정적인 일, 그리고 교회 질서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의 강점이 더 이상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가졌던 강점,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교인들 간의 성도 간의 사랑, 뿐만 아니라 영혼들에 대한 사랑, 그것이 강점이잖아요. 이것이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회복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보면 요한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첫째,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랍니다. 둘째, 회개하라는 것.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것은 그들은 예전에 자신의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가 어땠는지 잘 기억하시던데, 다시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갈망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고 싶어. 자신의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늘날 자신의 교회에 다시금 그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예전의 교회의 모습이 혹시 그립습니까? 그리우신가요? 우리 안성교회 예전에는 이랬어. 참 좋았어. 이런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끄덕하신다면 우리는 첫사랑을 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전 교인이 이 회복 운동에 동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다시금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역하고 있을까요? 왜 교회를 꾸리고 있습니까? 사랑 때문이죠.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을 온전히 바로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수고하는지, 우리가 왜 인내하는지 그 목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의 회복이 없으면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 촛대라고 얘기하는데, 촛대의 역할은 빛을 발하는 것이잖아요. 빛을 발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7절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약속이 어떻게 주어지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가, 아니면 지는 자가 되는가?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에게 승리는 주어지고 또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그 과실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는 것이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행위, 즉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 이런 교회에 사랑이 회복까지 된다라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는 많은 것들을 갖췄어요. 그런데 그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약점이 있다면 이 약점을 보완해서 장점으로만 만든다면 정말 모두가 이 교회면 정말 내가 출석해도 되겠다. 이 교회는 정말로 단단하겠다. 정말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모습을 좀 따라서 에베소 교회, 인내하는 교회, 수고하는 교회, 거짓을 드러내는 교회, 열심히 있고 게으르지 않는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